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우리 그리고 8절 같이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아멘.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비가 오고 또 날도 춥고 또 몸도 아프고 그죠? 자, 우리 오늘 1장 전반부 좀 같이 보겠는데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지파가 각 자기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여호수아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땅은 점령했어요. 근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 뭐가 있냐면 잔재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나머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완전히 완벽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남은 잔재 세력과도 싸워서 이김으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타 이방 민족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봉에 선 지파가 승기를 잡아야 이겨야만 그 다음의 지파도 승기의 기운이 와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싸움의 선봉에 설까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라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12지파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가나안의 기업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은 체득화된 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땅은 피땀을 흘리고 쟁취해야 되는 땅이 여러분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그냥 주면 그냥 받는 현금 다발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일구고 땀 흘리고 때로는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나의 기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땀 흘리고 피 튀기는 어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행위대로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혹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땀 흘려야 되고 때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거두어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실함과 수고로움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 없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기도에 오기 싫죠. 집 문 밖을 나왔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만 고민합니까? 고민이 되죠. 그럼에도 이 밤에 여기까지 오는 걸음과 성실함이 하나님 보시기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가장 빨리 집에 갈 거 생각하죠? 네,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기도를 하는 건 뭡니까? 수고로움이에요. 기도를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하는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유창하게 달변가처럼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신령한 것처럼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뭐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나에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비비면서 엎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뭐냐면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딱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이 딱 부딪힐 때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와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이 딱 만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은혜와 일의 상호작용은 커다란 영적인 공명과도 같다.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일은 요구된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일은 요구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요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요구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땀 흘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엉덩이로 비비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요구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약속된 것이고 기도는 요구된 것이다. 은혜는 약속된 것이고 예배도 요구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그 은혜와 어떤 내 하는 노력의 긴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 중에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추구하면서 일은 혐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에는 이리저리 안달복달하고 너무 분주해, 너무 일이 바빠, 일에는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또 요구되는 기도와 나의 영적인 삶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어떤 중요한 기도도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끔씩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면 기도 부탁은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 자리에 안 나와. 그런 청년들이 몇 명 있거든요. 분명히 기도 제목은 얘기하고 인생의 진로에 진짜 중요한 어떤 분기점에 있는데 그런 건 나누면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여러분 저는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열심히 여러분 일도 하셔야 됩니다. 이 일과 은혜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 중에는 내가 너무 학업과 이렇게 공부에 치우친다 싶으면 어느 시점 한 5월쯤 되면 교회 오기가 귀찮아지죠. 교회 오는 게 귀찮아지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거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또 기도하면서 공부나 직장 일에 대해서 등한시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주중에 그 일과 시간에는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하실 일들은 열심히 하세요. 그걸 균형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일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묵상 방에 있는 그룹들이 직장인들이에요. 30대가 가장 바쁜 직장인 일들을 하는 그 친구들이 아침마다 꾸준히 묵상합니다. 8시부터 9시가 되면 묵상이 올라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겠죠. 뭐 9시부터 이제 퇴근할 때까지는. 여러분, 은혜와 일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이 은혜와 영성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들이 열심으로 가나안에서 싸워야 되는 걸 알았지만 누가 가장 먼저 싸울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자,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면 여기에 여쭈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쭈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간청했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답답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합심 기도에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거죠.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이 금요일 밤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으나 함께 기도할 때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이탈하지 말고 늘 기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늘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유다가 올라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꼭 집어가지고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유다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그럼 어떤 지파지? 우리 창세기 49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 자,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자, 유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유다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젊은 사자라는 게 캐피르라는 말인데 강력하고 힘있고 모든 원수의 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갈 만한 그 어떤 대적도 없는 자가 여러분 유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자가 누구죠? 누구를 지금 예언하는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알겠지만 여러분 유다를 이야기할 때 이 젊은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가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자 같고 힘 있고 전쟁에 능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권세,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놀랍게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밤에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과 응답과 능력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과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탐방 갈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다른데
가장 특징적인 게 예배 전에 그 주일학교가 9시에 예배드리는데 8시 반에 애들이 와요. 와서 예배 전에 기도회를 하는데 다 그걸 들고 오더라고요. 그 카운터기를 들고 와 가지고 주여를 100번 외치고 예배실 들어가더라고요. 달라 애들이. 양영적인 야성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요즘 너무 지금 디프레스 받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짖는 기도와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닐까. 저번 주에 이제 그 우리 세교회 이제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임원들만 왔어요. 몇 명 안 왔어요. 그 저희 교회도 이제 임원들 오고 저쪽 이웃교회 백학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 한 두어 명 왔던데 그 두 명은 진짜 주여를 외치는 소리가 일당백이야, 일당백. 그 젊은 사자인 거죠. 저는 여러분의 오늘 밤 기도하는 여러분도 젊은 사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유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유다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보겠는데 유다의 본래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전쟁할 때 찬양을 가장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창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영의 찬양이 선포되면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이기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갈까? 하나님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믿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그 사람을 가장 어려운 전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뭐 왜 우리만 가라고 하냐? 다른 사람은 손과 발이 없냐? 왜 힘든 일은 나만 시키냐? 왜 비 오는 날 금요일은 왜 나만 기도하러 가야 되냐? 하나님이 이 밤에도 여러분을 기도자로 부르시는 것, 쓰시는 것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화명교회의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유다 같은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그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귀한 자들을 저는 이 밤에 불렀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 공동체를 가든지 일은요 20%의 사람들이 합니다. 10%에서 20%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화면교회도 보면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밤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가 화면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든 뭐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새벽 기도자들하고 금요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왜 나만 그렇게 막 기도해야 되고 왜 나만 그렇게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냐? 여러분이 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앞선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구별된 지파이고 구별된 예배자이고 구별된 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 몇 명이 이런 화면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편안하고 또 가장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유다 같은 예배자,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싶은데 이 유다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공략은 예루살렘 공략인데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유다 자손이 시작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어디를 공략하죠? 가나안에 예루살렘을 공략해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 때에도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다가 여호수아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공략인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본맥 문맥을 보시면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역을 점령한 건 아니에요. 남서부 쪽만 가쪽만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만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높은 고원에 지어진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대적들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도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360년 정도 지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라는 것이고, 지금도 누가 지금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도전합니까? 유다 지파죠. 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이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은 가장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했던 성읍입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록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훗날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다윗에게 점령당해요. 그리고 그곳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리 잡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독했던 곳이고 가장 견고한 진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완고하고 가장 고집스럽고 복음을 거절하고 또 가장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변화시키시면 사울이 바울 되듯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초청주일 때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그 영혼들이 있죠. 그런 예루살렘 같이 경관진 같은 그 사람도 놀랍게 변화되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 초청주일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도 360년 걸렸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지독히도 말 안 듣는 그 인간이 그 심령이 복음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